오늘 가정교회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가정교회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성만찬을 먹고 마셔야 되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실천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그런 이론을 가르친다기보다는요, 교회가 어떻게 이 성만찬을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성찬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원래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찬이라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은 그들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성찬이라고 하는 그 식탁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인데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 식사를 어떻게 자기는 먹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고린도 교회가 먹고 마시던 그 성찬이라는 것은 그 기원이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그 성찬을 시작했는가, 기원을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때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나누었던 그 날이 마침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명절이죠. 그 6월절에는 유대인들이 아주 특별한 음식을 먹었어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7가지 그런 내용의 음식물들이 있었습니다. 구운 양고기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 무교병이라고 아시죠? 무교병을 먹었었고요. 또 쓴 나물, 여러 종류의 야채를, 쓴맛이 나는 야채를 먹었고요. 또 뭐 이렇게 땅콩 소스처럼 이렇게 된 것을,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 막 벽돌을 지을 때 고생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출애굽할 때 반죽하여서 발효하지 못한 그런 떡을 먹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쓴나물이라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느꼈던 그 고난과 그때 흘렸던 그 눈물을 상징하면서 그 쓴나물을, 그 음식들을 이제 이렇게 식초나 혹은 신맛이 나는 식초나 혹은 소금물에 찍어 먹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만찬을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식사로 제자들과 나누고 있었는데요. 보통 그런 식사를 나누게 되면 그 집의 가장이 음식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그 음식을 나누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제 도망 나올 때 급히 나오느라고 그렇게 반죽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먹었던 바로 그 무교병이야. 이 쓴나물은 바로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동원돼서 중노동에 시달리던 바로 그 우리들의 바로 그 경험을 그렇게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쓴나물이야. 이렇게 그 6월절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제 식사가 진행돼야 되는데요. 바로 그 6월절을 먹는 그 만찬 속상에서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그 음식을 축사하신 다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야.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예요? 갑자기 지금 6월절 명절,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끊임없이 먹었던 그 6월절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야. 이 잔은 바로 너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야.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어. 이상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전혀 그 만찬석상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은 마치, 너희들이 지금까지 1500년 동안 우리 유대인들이 먹었던 그 밥상, 모세가 너희들에게 먹으라고 명했던 그 상, 1500년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먹었던 그 음식, 이제 때가 다 됐어. 이제 그거 그만 먹어.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밥상을 차려주겠다.
메뉴는 바로 내 살과 내 피다.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 새로운 음식을 제자들에게 주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찬의 기원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이제 우리는 6월절 만찬을 안 먹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새로운 음식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의 만찬을 먹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음식을 먹었는가?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또 46절 두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준비됐으면 우리 한번 같이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다시 돌아가 주세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됐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이거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해가지고 3,000명이 첫 번째 교회의 성도가 된 거죠. 첫 번째 교회 성도, 신약 교회가 생겨난 그날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뭐 했다고요? 서로 뭐 했다고요? 교제하고 또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 것 같아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인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죠?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 것 같아요? 사형리를 가르쳤을까요? 주기도문 가르쳤을까요? 이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오늘 읽은 말씀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뭘 했어요?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냐면 주님의 식탁을 베풀어 주고, 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찬인데 이것을 같이 먹자.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들에게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음식이 있는데 이거 너희들 같이 먹자 하고 상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에게 숯불에 떡과 고기를 생선을 구워서 대접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뭘 가르쳤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는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는 거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끔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먹는 거 이거 시간 낭비 아니냐, 우리가 좀 더 좋은 거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를 좀 해야지 왜 맨날 모여서 먹느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조금 성경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많이 우리가 놓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생기자마자 뭐 했어요? 교제하고 떡을 뗐다니까요. 성경 공부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또 사도행전 46장을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강조되는 게 뭡니까?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주님이 주신 그 음식을 받아 먹는 그 방법이요, 첫째로 집. 여기서 집은 가정교회예요. 그죠? 집에서 모였다는 거죠. 집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없었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먹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죠. 모여서 같이 먹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날마다. 그러니까 주일만 모여서 먹은 게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처럼 예배 중에 어떤 이것을 예식으로 이 떡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것을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잔을 홀짝 이렇게 먹었을까요? 아니면은 배부르게 이 식사로 먹었을까요? 어떻게 먹었어요? 네, 여기 보면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은 식사로 먹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을 예식 중에 상징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식사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가정교회의 원래의 성만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자, 질문은,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성찬을 어떻게 먹고 있냐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성찬을 어떻게 지금 먹고 있느냐는 것이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고 있느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 편지에 보면은 이 성찬을 먹기는 먹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먹는 거야. 일단 먹고 봐. 전해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성찬을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을까요? 맛없게 먹었을까요? 어떻게 먹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맛있게 먹었을까요? 네, 되게 맛없게 먹었다는 거예요. 되게 맛없게 먹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편지에서 뭐라고 책망하냐? 1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여러분 말씀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아니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상찬을 먹기는 했는데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됐대요. 같이 먹어서 밥을 먹는데 교제를 했는데 그것이 그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됐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그들의 모임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파당이 있었어요. 18절, 19절. 또 어떤 모양으로 먹었냐 하면 먹을 때 자기 음식을 갖다가 따로 먹었다는 거예요.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성찬을 먹는데 같은 자리에서 먹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들이 같이 먹은 거예요? 따로 먹은 거예요? 같이 먹은 거예요? 따로 먹은 거예요? 따로 먹었다는 거죠. 따로 먹었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먹기는 먹었지만 요새 유행하는 식으로 혼술, 혼밥, 자기 혼자 먹고 취하고 또 다른 사람은 먹든지 말든지 굶든지 말든지. 왜 그렇게 했어요? 서로 파당이 있었어요. 파당이. 너는 헬라인이잖아. 너는 유대인이잖아. 나는 신분이 있는 사람이지. 너는 종이잖아. 서로 파당이 있어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먹을 때 따로따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을 책망하는 말이 22절.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먹을 집이 없어서 여기서 밥을 먹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에요. 그죠?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음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먹는데 이들 사이에 분쟁이 있고 따로따로 이들이 함께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있을 때 세 가족이 이렇게 한 가족이 와서 목장에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는데요. 그 목장에 한번 참석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시 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목장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아니 모여서 이제 밥 먹고 이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모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교제하는 시간인데 그 부목자 되시는 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뭐 자기 집에 이제 아기를 위해서 이 유모차를 샀대요. 여러분 그 나이가 이제 다 이제 그런 또래였어요. 아기 이제 막 낳고 키우는. 근데 그 유모차를 명품 애기한테 제일 좋은 걸 사려고 1,000불짜리를 샀는데 무슨 합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튼튼하고 가볍고 안전하고 이거 샀다고. 그다음에 애기 기저귀는 뭐 어디 있게 좋은데 이거를 꼭 써야 된다고. 애기 옷은 또 어느 제품을 써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다 너무 비싼, 너무 고가의 그런 값으로 됐는데 이 가정이 저한테 돌아와서 자기는 그 목장에 갈 수준이 안 된다. 이 유모차 하나 1,000불이면 우리 한 달 렌트비인데 그러한 목장에 우리는 출석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자의 형편을 헤아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책임을 다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식탁의 교제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 모임이 오히려 해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식을 바로 먹는 태도가 뭡니까? 단순히 모여서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나누고 서로의 형편을 알고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여 주의 은혜로 하나 되어서 그 성찬을 먹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식을 받아먹는 올바른 태도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몸에 지금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주님의 몸에 지금 어떤 고통이 있는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실 때 그것은 주님의 몸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억나는 그런 성찬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쭉 하시는 동안 그래도 1년에 몇 차례씩 그렇게 성찬을 받으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먹어본 성찬 중에 가장 감격스럽고 참 영광스러운, 그 기억에 남는 그런 성찬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있으세요? 나는 성찬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다. 그렇게 기억나는 성찬이 있으신 분 한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아니, 이 지상 최고의 음식인데요, 하늘나라의 음식인데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인데요. 여러분, 성찬을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4차례씩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 이제 우리가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성찬 먹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감각이 어떠세요? 이상하게도 저도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 성찬을 먹을 때 기분이 별로 그렇게 별로 그렇게 큰 느낌이 없어요. 그냥 좀 맹숭맹숭해요. 이게 정말 주님의 몸인가? 이상해요. 집에서 우리 아내가 끓여주는 칼국수를 먹을 때는요, 몸이 절로 반응을 하거든요.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맛있다는 소리가 절로 나와요.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감격스럽거든요. 근데 이상해서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는데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전혀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반대로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먹고 있는 식사 중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느끼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식사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적으로 먹는 식사 중에서 저는 그런 식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먹는 식사 중에서 가장 저를 감격스럽게 하는 식사는 뭐냐 하면, 제가 목장 신방을 했어요. 가정교회 신방에서 그 목장에서 여러 가정들이 이렇게 음식을 집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파틀락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렇게 음식을 모아서 한 가지씩 이렇게 해서 먹는 그 음식을 먹을 때 저한테는 엄청난 감동이 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그 음식을 그렇게 먹는 줄도 몰랐어요, 얼마 전까지는. 근데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가정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정말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제 속에 엄청난 감동이 있었어요.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들고 계시죠? 저는 이상했어요. 아니, 왜 목장에서 먹는 이 음식이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독특한 느낌을 줄까? 집에서 아내가 차려주는 음식보다도, 죄송합니다, 아내님. 왜 목장에서 먹는 음식이 이렇게 나에게 독특한 감각을 만들어낼까? 내 기분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줄까?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서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식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먹었던, 주님이 전해줬던 그 초대교회의 성만찬과 가장 유사한 밥상을 우리가 오늘날 먹는 밥상 중에 찾으라면 그것은 우리가 목장에서 먹는
바로 그 성만찬이에요. 그렇죠? 집에서 먹었잖아요. 같이 먹었잖아요. 교제하면서 이 성도가 도대체 뭐가 나쁜지, 뭐가 아픈지, 이 성도가 지금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그들의 삶을 나누면서 같이 먹었잖아요. 나눠서 먹었잖아요. 식사로 먹었잖아요. 기뻐하면서 먹었잖아요.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잖아요. 그렇죠? 삶을 나누면서 먹었잖아요. 그것이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로 그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상기하기 바라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가정교회에 참석 못하시고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교제와 그분의 은혜를 나누는 그것을 먹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냐? 제가 볼 때는 가정교회예요. 거기서만 우리가 이 만찬을, 이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저희가 공예배 때도 우리는 성례를 예식으로 이렇게 나누지만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여서 먹는 그 음식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책망을 들은 것이죠. 잠언의 17장에 1절,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주님의 만찬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은 다투면서 분쟁하면서는 이걸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제육을 차려놓고요, 육선을 차려놓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불화한 가정에서 먹는 음식은 쓴맛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마른 떡 하나, 양념 하나만 놓고 먹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기억할 때 참 어렸을 때 먹는 우리 식탁은 너무나 초라했지만은 정말 그 식탁에서 우러나오는 그 힘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숟가락 뜨시면요, 그냥 콩나물국에 두부 좀 썰어놓고 그렇게 된장국 끓여서 그게 먹는 그 아침 식사가 우리 가정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줬는지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성찬을 먹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찬을 올바르게 먹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네, 아까 우리 그 사도 바울께서 너희들이 이 성찬을 먹는데 유익이 없고 해롭다, 오히려 해가 된다 그랬는데요, 어떤 해가 있었냐 하면요,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여러분 보이세요? 네, 3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해롭다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모여서 먹는데 다투고 분쟁하면서 먹으니까 그 먹는 것이 너희에게 아무 유익함이 없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요? 어떤 결과가?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도 많다. 너희가 성찬을 모여서 교제하고 주님의 만찬을 잘 못 먹었기 때문에 너희 중에 병든 자, 약한 자가 많고 죽은 자가 많다.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찬을, 주님 차려주신 음식을 우리가 정말 잘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밥을 잘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밥을 잘 먹으면, 기쁘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되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화목한 그런 교제 가운데 주님의 떡을 뗀다면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우리의 생명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왕성해지고 건강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지난 이렇게 몇 달 동안에 여러분 혹시 감기 앓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감기. 지난 몇 달 동안에 손 좀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감기 앓는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을 봤는데, 감기 고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약도 드시고 집에서 쉬어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죠. 근데 잘 안 낫죠.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정교회 가서 맛있게 밥을 드시면 감기가 다 납니다. 안 믿으시네요.
왜 안 믿으세요? 제가 해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감기 안 걸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더 건강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장 방문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게 그 식사를 하니까 정말 병을 모르고 살았어요. 피곤한 줄 모르고 살았어요. 주님 주신 은혜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이제부터라도 가정교회 목자님들 또 목원님들, 혹시 가정교회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한번 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교회에 소속돼서 주의 몸으로 그렇게 같이 교제하는 것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장 활동을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거기서 화목하게 식사의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또 영적인 건강이 이렇게 넘쳐나시고 우리 임마누엘 가정교회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음식, 우리가 먹고 정말 기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에게 주시고 또 가정교회를 저에게 주셔서 이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각 가정과 또 목장 가정교회 위에 주님 권고하여 주시고 이 일을 담당한 모든 주님의 일꾼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든든하게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